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을 대변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다윗 왕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 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로서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지난 후에 그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련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나의 인생이 마칠 때가 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으로 칭해질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에녹을 살펴보면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모두가 받기 어려운 그런 이름을, 그런 별명을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목표가 같을 때 동행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 분명합니다. 에녹이 살던 때만 해도 아직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초보적인 제사 제도도 확립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초보적인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삶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년 동안 계속했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장수하던 시대였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끊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삶을 성경은 동행이란 말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이런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당시의 상황은 매우 악한 시대였어요.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하여서 이제 이 멸망이 가깝다는 생각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해요. 먼저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관계를 묘사한 것을 보면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한 기간을 300년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 300년의 시작점 언제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는 과정 혹은 그 당시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체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아들을 낳는 그때쯤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 될 만한 특별한 사건, 우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극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가난 때문에 난 공부도 못했어,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난 때문에 목표를 잡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것을 탈피하고 승리했어. 이 두 방향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결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어떤 탁월한 사람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와 비교해서
주눅 들어서 하던 일도 못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라도 그에게서 도전을 받고자 하고 조언을 듣고자 하며 그 사람의 일생을 그보다 더 탁월해지기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련과 특별한 사건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 돼요. 이 차이가 참 커요. 근데 오늘 에녹의 경우 어떻습니까? 가정에 자녀가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사건이 되었어요. 아마 자녀 양육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서 기쁨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잠 못 이루는 시간도 많고 아이 때문에 속상한 시간도 있고 울며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면 그 일생의 최고의 전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너무 간단하게 기록해 놔가지고요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에녹은 아들을 낳을 때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걸 증명해줘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자들은 그렇게 풀어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에녹은 아들을 낳을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계시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계시를 아들 이름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죠. 실제로 창세기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죽는 시점, 성경에서 최장수했던 969세를 살고 죽는 그 지점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거의 일치해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심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켜 죽게 오도록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때 구원의 수단도 제시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하는 계획이 악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에녹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낳은 아이의 일생과 직결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아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하지 않겠지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매우 두려운 상황이죠.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런데 그는 거기서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결단하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억났겠죠. 이 세상에 이런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의 뜻,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속에 뜨끔하는 것이 되는 이름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기뻐 웃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가끔씩 이렇게 찔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나의 나이가 늙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러스 하신 분인지 그럼 그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생겨서 내가 기뻐 웃었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낳는다고 할 때 나는 뒤에서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자 애쓰며 그 아들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을 때쯤 심판이 온다고 했다. 그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에게도 그걸 전해줬겠다. 너의 이름의 뜻이 좀 힘든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너 깨닫고 많은 사람 주께로 돌이키는데 힘써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심판이 임한다. 좋지 않은 메시지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라. 우리 인생에도 언제가 전환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께로 마음을 정했던 그 순간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삶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결심 지키고 살 때 에녹이 300년을 그 결심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삶도 평생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의 결심 참 중요한 결심이죠. 그 결심 내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 아이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동행을 하죠. 또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급한데 나는 한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늘 갖고자 힘썼을 겁니다. 당시 초기 형태의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고다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과 그 뜻에 내 마음을 쏟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는 시대가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일하고 먹고 만나고 직장생활도 빡빡합니다.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래 위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적잖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정 속에 쫓기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급한 일에만 대응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못하고 살게 돼요. 스티브 콥이라는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베스트셀러 내에서 긴급한 일보다 언제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강조를 했어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항아리에 여러 가지를 담는데 큰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는데 얘를 꼭꼭 다 담아보세요. 담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담게 되면 다 차지가 않아요. 근데 순서를 잘 맞추면 큰 거를 먼저 넣고 큰 돌을 먼저 넣고 자갈 그 사이사이에 메우고 모래를 뿌리고 물을 넣게 되면 조화롭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자갈돌을 먼저 넣는다든가 물 먼저 채운다든가 순서가 바뀌면 모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채워 넣어야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긴급한 일은 나의 삶을 덜 침투해 들어옵니다.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한다면요,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 소중한 일, 제1순위의 일을 뭘로 여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 음성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힘썼을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런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동행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하늘로 가자.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사람들은 항상 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처럼 지켰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왕 외에는 구하지 말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서가 내려갔어요. 기도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 확증된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것처럼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만 숨어서 기도하면서 안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도도 좋은데 대놓고 창문 열고 누가 엿보게 하지 말고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원망 탄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요, 버젓이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적인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지켜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숨처럼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킨 거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분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몰려와요. 영적 전투 계속됩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정비하면서 가야 돼요.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는 계속적인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싸움 중간에도 꼭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가냐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그곳을 정복할 때에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 길갈이에요. 길갈이 중심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궤가 있었고 주의 임재가 있었고 늘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수행하고도 거기서 물 들어온 김에 노젓자 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을 싸운 다음엔 길갈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정비하고 또 다른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가 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주일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야 되겠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행의 결심만 아니라 그런 결심하고 살아갈 때 동행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에녹의 인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복을 받은 거죠.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65세까지 어떻게 살았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러 생각한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 동행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했습니다. 에녹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을 꾸준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 이런 평가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이 영향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주변 사람 갈 것도 없습니다. 나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아들 무드셀라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했겠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새겨놓았으니까 계속 가르쳐줬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잘 키울 때에 너는 오래 살아야 된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면 너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하는 사람, 그런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의 와중에서 살아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네가 던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양육을 했을 거예요. 에녹 자신이 복을 받았고 그 아들 무드셀라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칭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수가 복이 아니라 그 장수하는 기간 동안 그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들은 무드셀라, 손자는 라멕인데 라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대를 잇고자 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지만은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 노아가 이 세상을, 우리를 안위하리라 하는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를 이으면서 자녀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이름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했던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계속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더 복된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받은 이 복 자녀에게 이어지길 원하고요, 이 자녀에게서 쌓여진 복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원하고요, 그래서 대를 이어갈수록 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특징이고 그의 별명인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마 그의 조상들이 물려받았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리라 했는데 정말로 위로가 될 만큼 그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증조부에게서 있었던 동행의 믿음이 계속되어서 그에게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잘 해보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노아와 함께 산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임했거든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증조부의 지도 가운데 방주를 짓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될 때에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이름을 끼칠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나의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나타나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서 가까이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